만물이 약동하는 4월의 마지막 주일,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꽃과 같이 활짝 피어나는 은혜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갖는 도중에 목사님이 무덤을 하나 그려놓고 그 앞에 비석을 하나 크게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항존직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면서 다음 날까지 자기의 비석에 글귀를 써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남들이 죽은 뒤에 써주는 비석의 글귀가 아니고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무덤에 대한 글귀를 쓰라고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는데 아무도 숙제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다그치면서 한 사람에게 지명을 했습니다. 왜 숙제를 안 해오셨습니까? 라고 묻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먹고 살다 죽었다. 이것밖에 쓸 것이 없는데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러자 옆에 있는 권사님에게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권사님은 왜 안 오셨습니까? 그러자 이 권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 아무개 권사는 나만을 위해 살다 죽었다. 이렇게밖에 쓸 것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비명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울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발자취, 우리가 걸어온 걸음걸음들이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과연 뭔가 족적이 있고 남길 만한 것이 있었는가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길은 참 험한 인생길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 나이가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지요.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이제 밧단 아람인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20년 동안을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늘 모략과 계략으로 자기의 삶을 이끌어갔던 야곱이었지만 형의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서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이 있는 동안 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또 외삼촌의 추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삼촌 나반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삼촌 나반과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제 20년 동안 또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형을 만나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형이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간이 콩알만해지게 되었습니다. 형이 400명을 이끌고 오면 반드시 나에게 복수할 것이고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한 야곱은 거기에서 셋대로 짐승과 가족들을 나누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남게 됐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의 삶이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가 형을 두려워했지만 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야곱이 형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을 보면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응어리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셨음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애로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형제가 재회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은혜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루 24시간 중에서 1시간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스위치를 내리면 여기 있는 등이 다 나가듯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다 끄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오래전에 서원을 하면서 베델로 올라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서 땅을 사서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있어야 될 자리는 베델이죠, 세겜이 아닙니다. 그곳에 도착한 야곱은 세겜에서 장막을 치고 하몰의 아들에게서 은 100개를 주고 땅을 사서 그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안주하려는 야곱, 하나님의 약속인 베델로,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그곳에 안주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겜은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세겜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정착하다가 야곱은 평생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아들은 많은데 딸이 하나니까 이 딸이 얼마나 귀중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딸이 세겜 사람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성에 있는 성주의 아들에게 끌려가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곳 주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하는데, 어떻게 복수를 하냐면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할례를 받게 하고 나서 칼로 이 세겜 성 사람들을 다 진멸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지게 됐죠. 자기의 행동을 알고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또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을 보면요, 베델이 힘들고 어려운 장소 같지만 그곳이 안정된 곳이었고, 세겜은 안정된 곳처럼 보였지만 그곳은 불완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서 야곱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세겜에 정착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큰 시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일함과 자기 만족은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성도들은 또 많지가 않습니다. 마치 베델을 등지고 세겜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의 불신앙은 세겜 사람들 틈에 있으면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고통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세겜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풍파에 멍들고 깨지고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는 죄인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삶을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요. 우리 중심적으로 늘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 뭔가 좀 부족할 것 같기 때문에 꼭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꼬마가 경찰서에 달려와서 경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저씨 큰일 났어요. 우리 아버지랑 어떤 아저씨가 30분 전부터 싸우고 있어요. 그러자 경찰이 왜 30분 전부터 싸우고 있는데 이제야 왔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꼬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빠가 이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내가 다 하고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에 봉착할 때 우리는 그때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때서야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고백을 하게 되고, 또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또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1000번 만번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실패한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자정하시사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세겜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늘 베델을 바라보고 베델로 향해서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베델로 올라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첫 믿음, 첫 사랑, 첫 은혜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뜨거움과 감격이 계속해서 식어지고 신앙의 날이 무뎌지는 것을 점점 보면서 나를 갈아야 되는데 하루하루 생각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잡히는 게 아닙니다. 실천하고 말씀 가운데 결단이 일어날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너의 형을 피했을 때 너를 만난 하나님을 찾으라고,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망각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자리에서 다시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회복하는 자리로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은요, 우리의 불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이 없는 자리에서, 은혜가 떨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절망의 자리, 폐허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새로운 갱신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질 수는 있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손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말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을 믿는 데서는 우리가 너무나 약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은 1.1획도 변함없이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따라가는 믿음이 늘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넘어질 수는 있어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고, 우리는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밖의 삶과 그리스도 안의 삶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 다르게 만들어 놓습니다. 축복의 길로 가는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저주로 가는 인생이 될 것이냐, 교회 안에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야곱이 얘기를 했죠. 한 3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에서의 낯을 피해서 이제 하나님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지요. 만나면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기름 부은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3가지 서원을 했는데 야곱은 그 서원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마 더 좋은 환경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려는 생각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형가의 재해의 기쁨을 누리고 나서 그는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한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숫곳이라고 말하지요. 얼마 후 세겜에 가서 밭을 사고 장막을 치게 되고,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지요. 엘렐로헤 이스라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자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렸을 텐데 하나님은 야곱의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야곱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섬기면서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도 와서 가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모르고 오시는 거죠. 성경을 알면 오지 않을 텐데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자기 편한 대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겜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약 50km 정도 되는 오르막길이라고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기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야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의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중생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세겜들이 얼마나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베델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하라, 거기서 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이상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즉각 순종할수록 유리한 거죠. 그래야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 아들, 내 독자, 성경은 내 아들, 내 독자, 아브라함에게 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지만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을 결박해서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당황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을 결박하고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 누가 당황을 했느냐? 하나님이 당황을 했어요. 하나님이 당황.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 부릅니다. 하나님이 급할 때는 꼭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때 2번 부르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 부릅니다. 하나님이 당황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들 만한 믿음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실패했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즉시 응답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됨의 모습이죠. 이것이 중생한 사람들의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비록 세겜에 정착한 지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야곱은 경험을 했어요. 경험한 하나님이 이제 마음속에서, 기억 속에서 다시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크든지 적든지 있을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 기쁨, 그 눈물, 그것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좁으면 좁을수록 우리에겐 더 많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 아닙니까? 그리고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자,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자, 이게 우리 교회 표어 아닙니까? 구호로 끝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먼저 이방신상을 버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재산을 부어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가족 안에 우상숭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야곱이 묵인했다라는 거예요. 종들이 섬기던, 가족들이 섬기던 묵인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세속화가 이루어졌는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의 가정 속에 얼마나 큰 세속화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왜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 거룩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타락한 모습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교회가 거룩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이방신상을 버리라고 얘기하는데 4절에 보면 귀고리까지 야곱에게 가져왔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귀고리가 귀에 거는 이런 장신구가 아니고요, 이게 점을 치는 우상숭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신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이죠. 우상숭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했던 야곱이었지만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두 번째로 또 자신을 정결케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한다는 거룩한 것이죠. 야곱은 자기 가족에게 속해 있는 종들까지 다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하도록, 정결하도록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겠습니다. 거룩한 삶 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사십시오. 이것은 이방신 풍속에 물들어 있는 그들의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버젓이 십계명도 어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인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과연 인정하실까?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방 풍습, 불교란 걸 다 청산하는 것, 성결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씻어내는 것이 성결 운동이죠. 우리의 죄를 정결케 어떻게 만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겨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입술로만의 고백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음이 담겨있는, 우리의 신앙이 담겨있는 고백이 될 때 그것이 살아있는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히랍의 고대 시인이었던 호라티우스는 언어에도 생명이 깃들어 있나니 때로는 사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말이 죽은 말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세 번째로 의복을 바꾸도록 했어요.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라는 것은 회개 운동의 아주 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의복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 옷이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 자세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무엘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라는 것은 내 현재의 신분, 이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죄인의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에는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이 영적인 개혁과 의를 행하는 것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합당치 못한 모든 삶을 벗어버려야 돼요. 교회의 본질적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것은 다 열어놓고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본질은 타협하면서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저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빨리 돌아설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개역 성경에 보면 그곳에서 발행해서 베델로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완전히 결별했다. 과거와 완전히 단절시켰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아니 모태신앙이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과연 어떻게 변해돼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는 게 아니고 벌써 야곱은 그것을 받기 위해서 결단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50km나 되는 길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에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됩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베델이죠.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있었고 돌아와서 세겜에서 10여 년을 있다가 30년 만에 베델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바른 신앙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과 죽을 고비와 여러 번 시험을 당한 뒤에 30년 만에 바로 베델로 올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많이 두드러 맞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야곱처럼 매맞으면서도 끝내 고집을 부리다가 이렇게 긴 시간 맞을 것 다 맞고 돌아오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리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고백하면서 빨리 돌아오시겠습니까?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로 계명이 되게 됩니다. 물론 창세기 32장 28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지만 여기서 재확인이 되게 됩니다. 이제서부터 본격적인 이스라엘로서의 야곱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10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말씀이 성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을 얻는 복을 얻게 됩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육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야곱의 조부 때,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야곱을 통해서 서서히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삽니까? 핑계대며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못 만나는 이유가 핑계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이 일제 밥솥을 샀어요. 어떤 여성이. 그 밥을 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역시 밥통은 일본께 최고야. 요즘 한국계 최고지만. 그래서 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날 밥을 잘못해서 밥을 태웠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래서 국산 전기는 못 쓴다니까. 여러분, 밥솥은 일제인데 전기가 국산이라 밥이 탔다라고 탄식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것 탓하고 저것 탓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일어나 베들레로 올라가라. 이 음성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과 기쁨,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으로 나는 족합니다, 이 고백을 했던 그 상황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지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무도 만족 안 하시는군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갱신이 필요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고 거기서 단을 쌓고 실패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베델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목마르십니까? 왜 갈급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우리 안에 오는 영맥이 막혀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올 수 있겠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야지 영맥이 뚫리게 될 줄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야지 성령의 바람인 영풍이 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서 우리의 신앙이 육적인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으로 회복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들, 다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겜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인 베델로 올라가야 축복이 있는데 세겜에 머물면서 늘 지친다, 힘들다, 어렵다 이야기하지는 않았는지요? 이제 우리의 신앙의 갱신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베델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베델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